입술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연할 때 한 획도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진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지만 한번 읽어서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우상들의 실체는 허망하다. 네, 우상들의 모순된 그들의 실체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상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의 발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욕망과 탐심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그 우상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무익하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도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상은 누가 만드느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의 허구를 폭로하고 있죠. 우상주의를 가지는 이방인들의 그들의 문화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허망하고, 그리고 우상 자체도 무익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우상을 따르는 자는 결국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죠. 그러면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복할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에게는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절할 때 우상은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소원과 그 욕망들을 우상에게 마구마구 쏟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허망이고 허무이고 무익임을 오늘 또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우상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라 영원하고 복된 삶, 그리고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11절에 대장장이라는 사람, 우상은 대장장이라는 사람이 만들 뿐이다 라는 것이 1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철공은 철을 만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철과 불과 망치를 이용해서 우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목공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목공은 나무를 사용하여서 굉장히 열심으로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재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인간은 어떤 신적인 성품을 지닌 인간도 아닙니다. 그냥 철공일 뿐이요, 그냥 목공일 뿐이요, 대장장일 뿐이요,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할 때 우상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열심히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불을 대고 망치로 두드리고 붓을 그리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대고, 인생의 옳은 일에는 열심이 없으되 옳지 않은 일에 이들은 지금 저렇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옳은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성도는 힘을 내야 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옳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쓰고 계신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들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는 거 용서하지 못할 때, 미워할 때,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쌓여서 분노가 해소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쓸데없는 에너지를 그곳에 뺏기지 않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열심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친정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은 이제 불교를 믿었습니다. 1년에 제사가 16번이었습니다. 고사는 정기적으로 4번이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고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낼 때마다 고사를 지낼 때마다 무당이 묻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사모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우리 엄마 말합니다. 그저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그게 다죠. 엄마의 원함은 물질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물질의 축복,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 통장의 잔고인 거죠. 나의 재산 리스트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냐,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이 나의 통장의 잔고이느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쓸데없는 열심은 무엇을 주었나요?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결국 저희 집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것은 엄마가 이런 말을 무당에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사업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거죠. 또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돼서 장손이 아픕니다. 죽은 누구의 영혼이 황천길을 떠돌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한낱 인간에게 이것을 빌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입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인생은 급기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 것입니까? 그들의 열심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어떠한 유익도 그들의 삶에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13절을 보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우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내재된 그 욕심이 투사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오직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오직 우상에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옳지 않은 일에 힘을 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는 외부적 우상숭배보다 내 안에 있는 내부적 우상숭배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신당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15절의 내용은 사람이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는 데 사용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불에 불쑤시기로 사용하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데 쓰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쓴다.
15절 16절은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산에 나무를 해서 집에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나무를 딱 반 토막 냅니다. 반은 어디에 씁니까? 땔감으로 쓰거나 배가 고플 때 떡을 굽는 데 쓰거나 추울 때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모순됨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나무가 한 나무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복불복입니다. 반쪽은 불쏘시개로 타서 없어져 버리고 반쪽은 뭡니까? 우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가 이렇게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반쪽은 불쏘시개, 반쪽은 우상.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우리가 몰라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18절,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나. 네. 뭡니까? 우상 숭배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18절.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졌다. 진짜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졌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영의 마음이 영적 어두움을 말합니다. 이 영적 어두움, 하나님이 마음을 어두워지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잠들게 하는 영, 이 뭐니까? 잠들어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잠들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본다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잠들어 버리는 영을 주셔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를 더욱더 우상 숭배로 곤두박질 치게 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빛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두움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어두움이 들어오면 이 영적 어두움은 나의 탐심으로 인한 우상을 섬길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영적 어두움이 들어오면 첫 번째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미혹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사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는데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발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서 한 영혼이 완전한 죽음의 파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할 때 우리의 나타나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주인이신가? 생명의 근원이신가? 의심이 들어오죠. 또 의심이 들어온 상태에서 겨우겨우 믿음으로 회복해서 걸어 나아갈 때 또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합니다. 봐, 아니잖아. 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셨어. 너 지금 몇 년째 같은 기도하고 있어. 우리를 자꾸 보이는 하나님으로 확인하게끔, 어저께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녀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미혹하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은 불쏘시개로 반쪽은 우상으로 그래서 만들어 세워서 못을 박아 세워서 우리가 그들에게 엎드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어리석게 만드는 미혹된 영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인생 되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에 미혹되지 않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복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옳지 않은 일에 힘을 쓰고 나의 욕심 따라 살고 그리고 내 탐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급기야 의심하며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하면 복음의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다른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동행하시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현상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언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임을 알았나?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떡을 떼어 생명을 나눠줄 때 그 떡을 먹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은 다시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 나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셔서 제 가운데 건지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친정 식구들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 식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용할 양식처럼 먹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무지와
미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깨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에스겔과 사도 요한, 그들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소경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소리치며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왔다면 그냥 가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수요 저녁 집회, 그 날개 그늘 집회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눈물을 잃어버렸었는데 기도 가운데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앉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요. 예배의 위기는 우리가 우상을 찾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생생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설교를 베드로서의 강해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져라. 희망이 솟아난다라고 설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선택된 나그네라는 것이죠. 선택된 나그네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선택된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만이 나그네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혼미하게 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주께서 성전 가운데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과 영적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죽어가던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누리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며 다스려질 때 하나님 참 만족을 누림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구하는 그 모든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열심이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제하며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갈급함과 나의 필요와 하나님 나의 아픔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즐거워서 울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토로하며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땅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어두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몰아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하나님, 허망한 우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진리 대신 복음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원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하나님 선포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우상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되신 진리 되신 복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오늘도 깨달으며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는 자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마다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영적 어두움에서 걷어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그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